안녕하세요. 스마트 정형외과 동물병 함정식 원장입니다. 오늘 다룰 주제는요, 회복 탄력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. 인생이 지옥 같을 때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?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삶이 지옥이 될 수도 아니면 미리 누리는 천국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래도 미리 누리는 천국에 더 가깝게 살게 되지 않으실까라고 확신합니다. 우선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저도 인생이 지옥 같다라고 생각한 적이 당연히 있겠죠. 이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좀 삶이 참 힘들다, 좀 포기하고 싶다, 이런 생각도 했던 듯 합니다.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.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동물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나름 그래도 동물병원 원장들 중에서는 나름 잘 나가는 그런 병원 원장이거든요. 성공을 하고 앞으로도 행복할 것 같았지만 저는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이제 어릴 때 좀 물질적으로, 경제적으로 좀 약간 힘들다 보니까 성공에 관한 그런 물질적으로 결핍이 컸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병원을 성공하고 그러고 나면 행복이 찾아올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온 곳에는 행복이 있었을까요? 저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물론 어느 정도 안정과 여유로움은 생겼겠지만 그곳에는 행복보다는 외로움이 더 컸던 것 같고요. 지금까지 오히려 이룬 것들을 또 잃을까봐에 대한 불안함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. 일을 하면서 성공해야 된다, 그런 마음이 크다 보니까 아내와 아이들은 뒷전으로 좀 밀려 있게 되더라고요. 집에서는 내가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왔으니까 그냥 나를 이해해달라, 그런 마음으로 힘든 일에 대한 핑계로 하루 종일 누워서 미디어 중독에 좀 빠져 있기도 했었고요. 그리고 제가 담배를 좀 많이 폈었는데 정말 담배에 쪄들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. 집에서도 피고 그랬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이제 다툼도 생기고, 그죠? 가까운 친구들, 동기들은 성공을 하는 과정 중에서 거기에 집중을 한다라는 핑계 때문에 연락도 못했었고,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이렇게 또 정리가 되고,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던 것 같습니다. 주변에 나눌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제 다 없어졌고, 가족들도 그렇다고 해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주지 않고, 물론 일에 미쳐서 계속 기다리라라고만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나 혼자만의 그런 욕망이었을 텐데, 그것을 가족을 위해서 한다라는 미명하에 정말 기다리라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내 편이구나 라고 느꼈던 이제 아내와의 갈등이 점점 커졌을 때에는 정말 내 자신이 정말 좀 무너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정말 이게 지옥이구나. 근데 이 지옥이 그냥 어떤 다른 상황에 의한 지옥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지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저만 지옥인 게 아니라 같이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또 보니까 이게 좀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회복이 필요했던 거죠. 이 지옥 같았던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했던 그런 일들, 그리고 그때 했던 마음가짐들, 생각들,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. 우선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을 했고, 하나님을 좀 찾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게 더 표현이 맞지 않을까. 어렸을 때는 신앙이 있었죠.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하나님을 이제 떠나서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았던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느 좀 쾌락적인 그런 행복을 그렇게 찾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. 내가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. 그렇게 찾아간 곳에는 행복보다는 좌절이 더 컸던 것 같고요. 지옥 같은 그런 공허함이 있었습니다.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지 않구나를 좀 인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저의 한계, 인간의 한계를 느꼈다라고 할까요?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스스로 회복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를 느꼈습니다. 그러고 나니까
저는 절대자죠. 절대자. 하나님, 신을 찾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. 힘들고 내 인생이 지옥 같을 때 한 번쯤은 누구나 신을 찾게 되잖아요.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신앙이 다시 생겼고 조금씩 회복이 돼가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. 그런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된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. 교회에서는 항상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. 설교 말씀 중에 항상 듣는 얘기죠. 믿음, 소망, 사랑 이런 것들. 그 중에서도 항상 사랑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. 그리고 감사하는 거,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,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거, 따뜻한 내용들을 매주마다 항상 듣게 됩니다. 일주일에 그렇게 한 번씩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씩 훈련을 받는 거죠. 이렇게 매주 받는 훈련이 이제 전과는 다르게 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기초 체력을 좀 주는 듯 합니다. 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소중한 존재이구나,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면서 내 인생 자체도 굉장히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교회를 또 다니다 보면 매번 좀 감사를 하게 되거든요. 밥 먹을 때도 감사, 일어났을 때도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을 하고, 눈을 감을 때, 잘 때도 오늘 하루를 그렇게 주심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하고요. 별거 아닌 일에도 정말 감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내가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불평, 불만이 좀 사라지고요. 내 인생의 어떤 불만들, 예를 들어서 일하기 싫다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라도 일을 할 수 있음에 또 감사를 하게 되고, 내가 쉴 수 있음에, 그리고 먹을 수 있음에 정말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신앙이 생기면서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도 조금은 자유로워진 것을 느끼는데요.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 고난을 겪은 인물들이 나오거든요. 네, 특히나 욥기 이런 데 보면 욥의 인생을 보면 정말 처절하게 불쌍하게 망가지거든요. 그럼에도 하나님께 이제 순종을 하고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. 이런 고통과 고난이 와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진심으로 믿게 되면 견딜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생기는 듯합니다. 역경, 고난이 오면 그게 오히려 내 삶을 단단해지게끔 하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저는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의 가장 기본 개념이지 않을까. 이 고난과 역경 자체도 내가 감사로서 견딜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,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아이가 셋이잖아요. 그래서 어린 이런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물려줘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뭘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.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게, 경제적으로 그런 자유를 물려주는 게 그게 반드시 이 아이를 위한 길일까?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.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는 신앙에 기반한 회복 탄력성을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, 회복 탄력성을 물려주는 게 가장 좋은 유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자녀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좀 교회 한번 다녀보게끔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거 정말 추천을 드리거든요. 혹시 나중에 자녀가 커서 저처럼 아니면 다른 모든 힘든 분들처럼 방황 중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그런 방황 중에 있다 하더라도 신앙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겁니다. 저는 경제적인 그런 지원 유산은 받지 못했지만 전혀 그런 신앙을 남겨주신 그런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은 너무 감사하거든요. 그렇게 부모님의 기도 그리고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힘든 좌절에서도 내가 진짜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.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, 좋은 게 있으면은 좀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. 한번 이번 주일에는 가까운 교회에 한번 나가보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
회복 탄력성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좀 더 얘기 드려보겠습니다. 어떤 힘든 고통, 그런 인생이 지옥 같을 때 거기서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훈련들이죠. 운동하는 것도 괜찮고요. 감사 일기를 써보는 거, 그리고 기도하는 거, 그리고 내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해보는 거, 명상 같은 것들로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 것 같은데 기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. 좌절과 힘든 순간이 그때 왔을 때 좀 심호흡을 하면서 분명히 안정되는 걸 느끼잖아요. 그리고 작은 성공들을 해보는 거, 그런 작은 성공들을 해서 이겨냈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나중에 조금 힘든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버텨내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운동도 마찬가지고요.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게 기초 체력이잖아요. 그러니까 미리 조금씩은 고생을 해보고 뭔가 좀 고통을 느꼈을 때 그 작은 고통은 좀 견딜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다 보면 큰 고통이 왔을 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가 회복 탄력성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운동 같은 것들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드는 거는 확실하니까요. 힘든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을 버티고 견디면서 체력이 생기잖아요. 그렇게 되면 나중에 조금 더 힘든 그런 운동을 하더라도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. 운동뿐만 아니라 힘든 노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요, 만약에 내가 경제적으로 정말 좀 나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은 있거든요. 그 근거가 되는 일이 뭔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제가 학창 시절 때 막노동 일을 해봤거든요. 좀 오랫동안. 좀 힘들었죠. 그랬었는데 근데 그 일을 했던 게 지금 참 많이 힘이 됩니다.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때 힘들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거에 비하면 참 감사한 일이 되더라고요. 다시 할 수 있다. 그런 최후의 보루 같은 게 생기니까 이게 좀 덜 불안하고 자신감이 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힘든 운동이든 아니면 힘든 노동이든 이런 것들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나 이런 힘든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공부해라 라고 하지 않고 차라리 그런 일들을 해보는 거를 좀 적극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.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도 생각을 해보면요. 제가 했던 방법 중에 저는 이제 독서, 책을 좀 읽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, 글쓰기, 감사일기죠. 내가 어떤 감사 느낄 것들이 있는지,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감사한 내용들, 그것 때문에 아내와 이렇게 회복도 많이 된 것 같고, 내가 현재 느끼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써봤던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써봤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도 촬영을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. 이제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확실히 내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좀 객관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, 그게 좀 제 회복에 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좌절의 순간, 또 인생이 지옥 같을 때 했던 그런 몇 가지 생각들을 좀 꺼내 볼게요. 항상 많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 또한 지나가리다 생각하면서 고난의 순간을 좀 버티려고도 했었고요. 무조건적으로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최악을 생각했죠. 가장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. 설명드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.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럼 추후에 또 정리되는 대로 한번 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누구나 인생이 지옥 같을 때가 오잖아요. 그게 지금이든 아니면 앞으로 올 수도 있고요. 오게 되든. 그것을 회복하려면 기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된다. 마음 근력이 있어야 된다. 그래야 버틸 수가 있다.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가 생기면 그래도 이런 좌절과 그런 실패, 이런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다, 회복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